전에 있었던 한 개그 프로그램 코너에서 아들이 문제를 내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문제를 맞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를 냈는지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잠시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억수로 쉬운 문제로 내겠습니다. 내봐. 천안 호두 과자는 어디의 특산물입니까? 정답! 엄마. 휴게소! 내가 했는데. 틀렸습니다. 뭐? 틀렸으면 기회는 자동으로 아버지한테로 넘어갑니다. 5초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봐라 좀. 5, 가만히 있어 봐라 좀. 3, 2, 1. 정답. 터미널? 정답은 천안 아닙니까? 이 자식이 쉬운 건 낸다 해놓고는. 천안의 명물 하면 손꼽히는 것 호두 과자가 있죠. 천안 호두 과자의 원조를 주장하는 여러 업체 가운데 진짜 원조가 어디인지를 소개해 준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1934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89년을 이어온 바로 이곳입니다. 학화라는 이름의 과자점이죠. 학화 앞에 보면 할머니라고 먼저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이분이시죠? 이분의 이 대표 사진 많이들 보셨을 것입니다. 그 프로에서 진행자가 할머니께서 그 사진을 어떻게 찍은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유인즉 온라인상에서 그분의 그 원본 사진이 화제를 모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점에 가면 이분의 이 원본 사진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사진을 크게 보시면은 지금 할머니께서 손에 뭔가를 쥐고 계십니다. 뭘 쥐고 계시죠? 통장을 쥐고 계시죠. 이것을 확인하게 되었었던 사람들이 자세히 보니까 할머니가 통장을 들고 웃고 계신다라고, 그래서 재밌게 표현할 때 이 할머니의 미소를 이 자본주의의 미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진에 대하여서 질문을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위 학화 할머니의 이 사진에 대한 비밀을 밝혀줬습니다. 전에 있었던 조흥은행, 이 은행이 없어지기 전에 할머니가 그 표지 모델이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 모델이어서 그 은행에서 표지를 취했었던 것이 통장을 들고 있었던 것이었던 거죠. 그 사진이 잘 나왔다 보니까는 이 포토샵을 통해서 통장을 지어가지고 대표 사진으로 썼던 것이었습니다. 이 할머니의 비밀 이외에도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 가운데 우리가 야곱을 떠올리면 우리도 모르게 갖게 되는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쌍둥이였었죠. 형 에서와 그리고 야곱, 이 둘이 어떻게 달랐는지 성경이 밝혀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 아이들, 즉 에서와 야곱이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에서를 말할 때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음을 말합니다.
에서는 사냥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말할 때 들 사람이 되고라고 말합니다. 사냥을 하러 늘 들러 다니다 보니까 이 밖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아주 많은 사람이 되었음을 말합니다. 자, 반면 동생 야곱을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하죠. 야곱은 이러한 사람이었으므로.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성경이 밝혀주는 야곱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조용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형이라는 성격이 정반대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말할 때 장막에 거주하니. 형은 늘 들러 나다니는데 야곱은 어디에서 주로 있냐면 집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소년이었다라는 거죠. 즉 야곱, 성경이 말하는 야곱은 집에 있기를 좋아하는 조용한 소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부모님에 대해서 말할 때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좋아하죠? 에서를 좋아합니다.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리브가는 누구를 좋아하죠? 야곱을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특출나게 잘하는 것이 없었는지 모릅니다. 왜 리브가가 야곱을 좋아했을까요? 야곱은 집에 있기를 좋아하는 조용한 소년이었다라는 거죠. 집에서 누구와 대화를 많이 했겠습니까? 어머니와 대화를 많이 했겠죠. 그리고 조용한 성격의 소년이었었던 야곱은 엄마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 줬을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엄마를 많이 의존하는 아들이었겠죠.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좋아하는 고기를 사냥해 오도록 보냅니다. 이것을 리브가가 엿듣게 되었고 야곱을 불러서 결국 에서와 같이 변장을 시키게 함으로써 에서 대신에 축복을 받도록 했었던 것입니다. 자, 야곱은 평소처럼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이것을 나중 알게 된 에서가 격분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을 떠나야 되는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야곱은 집에 있기를 좋아하는 조용한 소년이 이 집을 떠나 평생 도망 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신세가 되었기에 그는 큰 두려움과 낙담 속에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집을 떠나 엄마 품을 떠나 미지의 곳으로 향해야 되는 그의 마음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겠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날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근데 잘 곳이 없죠. 그래서 길에서 노숙을 하는데 돌을 베개 삼아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통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고 그는 이후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지명이 따로 있었는데 그가 새롭게 그곳에 이름을 짓습니다. 바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아주 중요한 일을 행합니다. 그의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일을 바로 그 베델에서 그가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저로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이라고 말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10분의 몇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0분의 몇을 말하죠? 1을 말하죠. 여러분, 왜 그가 갑자기 10분의 1을 말하는 것일까요? 창세기의 말씀의 흐름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11절에 들으는 것은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역시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11조를 반드시 바치겠다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서두에 이것이 야곱의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무엇하여 이르되라고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야곱이 무엇하였다라고요? 서원하여. 이것은 바로 야곱의 서원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서원한 내용 가운데 마지막 내용이 10분의 1,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서원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의 형편은요, 길에서 노숙하는 사람입니다. 돌을 베개 삼아 잘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에게 지금 가진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가 고백을 할 때 뭐라고 고백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구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한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셔서 누리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의 10의 1을,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소원을 했었던 것이죠. 시간이 한참 흘러서 다시 그가 이제 가나안 땅, 아버지의 집인 이삭을 향하여서 그가 돌아오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가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가족들과 더불어 많은 가축들과 많은 소유물을 이끌고 그가 돌아오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그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그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곳에서 그가 기도를 드렸던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점이겠죠. 무슨 기도였습니까? 바로 서원 기도를 그가 그곳에서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냥 기도를 드렸다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말이 달랐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많은 가축과 소유물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평안히 돌아올 수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서원했더니 하나님이 많은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던
할머니 하카 호두 과자점. 원래 시작은 그 할머니의 부군 되신 분이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할머니의 사진을 놓게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곳이 유명해지게 됩니다. 그 홈페이지를 찾아서 보시면요,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 신복순 할머니에 대해서 소개를 해줄 때 이러한 문구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광고하면 누구께서도 나를 광고해 주신다라고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광고하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광고해 주신다. 이 신복순 할머님은 신앙이 아주 독실하셨었던 교회 권사님이셨습니다. 이 권사님께서 이제 남편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가운데 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닌데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신 권사님은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데 이러한 내용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버는 돈의 절반은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 신권사님의 기도, 서원 기도다라고 소개를 해줍니다. 그 홈페이지에 보면 할머니 이야기 가운데 사회 공헌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전 건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개의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바로 다음에 교회들이 나옵니다. 신권사님이 서원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렸었던 기도 가운데 7개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는 서원이 있었습니다. 전에 있었던 한 프로그램에서 이 하카 호두 과자점을 소개해 줄 때 당시 92세이셨었던 신복순 권사님을 소개해 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경험과 깊은 신앙심 때문에 심할머니는 나누는 삶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지금까지 10여 개의 교회를 세웠고, 자, 서원은 몇 개의 교회를 짓는다라고 했었죠? 7개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 이상을 성전 건축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서원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동업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심으로 많은 복을 받으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서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겠죠. 여러분, 서원 기도를 하면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실까요? 물론 그냥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만 우리의 그냥 기도에는요, 우리의 중심이 때로는 안 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금세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마치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기가 쉽죠. 근데 서원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져 지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서원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서원 기도의 첫 번째 유익,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시는 통로로 쓰이는 것이 바로 서원 기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바꿨다라고 했었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라고 했죠? 베델이라고 그가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나중 그가
이 베델을 떠올리며 이 베델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의 말씀에 보면 자신의 모든 사람들,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해 주셨었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지명을 그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곳이 어디죠? 바로 그것이 베델입니다. 바로 자신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했었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자신의 온 식구와 자신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환난 날에 나의 서원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 서원 기도를 해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그 사이에 이 베델이 먼저 언급되어지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창세기 31장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었던 말씀을 아내에게 밝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실 때 거기서라는 이 단어를 2번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거기가 어디일까요? 바로 그것이 베델임을 밝힙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신을 말할 때 이렇게 밝히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베델의 누구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밝히실 때 나는 누구냐? 나는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국한시켜서 말씀하실 때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야곱이 받았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호사에서의 말씀을 봐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델하면 사람들이 다 누구를 떠올리냐면 바로 야곱을 떠올리는데 바로 그 야곱을 만나 주셨었던 하나님을 다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 하나님은 바로 누구의 하나님이냐?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벅차올랐겠습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밝히시는 것이 뭐냐? 나는 베델의 하나님, 바로 그곳에서 너를 만나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굳이 베델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 네가 거기서 내게 무엇 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네가 거기서 내게 바로 서원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는 어디 하나님이라고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은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것이죠. 서원이라는 것,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 서원 기도의 유익이 뭐냐? 서원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을 당당하게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서원 기도를 드리는 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는 유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걸 누가 직접 밝혀주시냐? 하나님께서 직접 밝혀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신목승 권사님의 소개를 해주는 그 홈페이지에서 사회공헌란에 성전 건축 외에 또 얘기하는 것이 전국 간증이 있습니다. 신복수 권사님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간증할 때 바로 자신이 만난 하나님,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에 대하여서 사람들에게 나누는 이야기를 많이 하실 수가 있으셨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 권사님이 쓰신 자서전 책 가운데 이러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나는 다윗 왕보다 행복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하나님을 누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많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드렸었던 서원 기도를 결코 빼놓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서원 기도가 없었다면 그만큼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가 있었겠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만큼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겠냐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원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복받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원 기도를 하게 됐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게 되는, 그걸 하나님도 원하시고 우리도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학 교수 가운데 황성일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한 주석서에서 서원 기도를 소개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원이 있는 기도는 아름답다. 하나님께 믿음의 마음으로 서원하고 그에 맞게 자신을 연단시켜 나가는 것이 영적으로 큰 유익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원 기도의 영적인 큰 유익이 뭐냐면, 여러분, 서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서원을 내가 말했으니 우리도 인격이 있는 존재니까 그렇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전의 신앙생활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연단되어져 가는 영적인 큰 유익을 얻을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서원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이러한 기도를 드리게 되면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이뤄 나가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는 방법이 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서원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기도도 물론 아름답겠지만 특별히 이 서원이 담겨 있는 기도야말로 아름다운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원 기도의 유익이 많습니다. 서원 기도 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복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게 됩니다.
그 소원을 드림으로 내 삶을 결단함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아니 목사님, 제 형편을 아시면 그렇게 말씀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체로 소원 기도는 언제 하냐면 환란이 찾아올 때 하더라는 겁니다. 야곱도 그랬고 신복승 권사님도 그러셨고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처럼 정말로 힘들 때 소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손해고 그게 내 삶을 어렵게 하면 하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다시 뜨겁게 만나게 되고 나의 신앙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왜 우리가 소원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동이 있을 때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소원 기도를 드리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결단하셔서 서원하셔서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2부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은혜 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나올 줄 믿습니다. 결단하셔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셔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뜨겁게 만나시고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